아멘. 샬롬. 여기 샬롬 하면 아멘으로 받으시네요. 같이 샬롬 하고 인사했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학교회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큰 은혜 받고 주님께 감사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들 그 특송은 주보에는 없던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벤트처럼 된 건가요? 절반이 나오시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수가성 여인 사건은 잘 아십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또는 잊힌 사람 같은 그런 존재지만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남은 생에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곳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입체적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갈릴리 풍파를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벌벌 떨다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풍파가 잔잔하게 되고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지요. 그것은 경험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수가성 사람입니다. 수가성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수가성 사람이가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꼭 들리는 곳이 그 야곱의 우물 있던 자리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인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찬양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 이 수가성 여인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여인처럼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있는 여인이에요. 뭔가가 있는 여인. 그 뭔가가 있는 여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조경동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사도 요한이 말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심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잘.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랬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인종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의 깊은 하늘에 속한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진리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생명수 폭주 체험을 가리키는 이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수가성 여인이 세상적이고 속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깊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도 또 그 세 아들도 다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긴 자의 경제에 들어가서 순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는 이긴 자보다 한 단계 낮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수가성 여인 그러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그런 뭔가 세속적인 그런 여인으로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이 시간 수가성 여인, 남자분들은 조금 쑥스러우면 수가성 남정네로 대입을 하셔가지고 오늘 성경 속에 같이 들어가 보기를 초대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실 만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다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일부러 꼭 거기를 들렸다 가서 만나고 가야 될 사람인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이곳 수가성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시간은 6시로 되어 있죠. 공간복음은 지금 저희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저희들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직 로마 시대 속국에 들어가지 않은 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AD 70년 로마에 멸망한 다음에 로마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6시 아니면 저녁 6시예요. 근데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제자들은 또 식량 구하러 가진 않았을 테니까 저녁 6시쯤이에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계획하신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누군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들르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리고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체면이 있는데 세리장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이제 세무서장급이잖아요. 나이가 40대인지 50대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나이에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얼굴도 못 보는 키가 작은 난쟁이였던 이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지금 졸고 있는 나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다면 여러분 잠이 깰까요 안 깰까요? 주님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실제로 주님이 오신다면 정신이 번쩍 들겠죠. 삭개오가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설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는 건가? 아니겠지? 근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까지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성경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뛸 듯이 깊어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인지 수백 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고백하죠?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누구의 것을 불법으로 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고 그랬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소원 아닌 소원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합니다. 분명히 그 삭개오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 마음속에 있는 뭔가 공고함,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의 그 열망,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와 같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 드러나지만 남편이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아닌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대 정책.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 그 계대 정책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동네 사람들, 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옛 쌍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서방 잡아먹는 X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소개한 삭개오도 로마인의 편승해서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그래서 죄인 이꼬르 세리, 이런 식으로 동급이었던 사람이 세리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또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만한 이런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을까? 이 세상 관념으로는 용납하기 어렵고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그 이유는 그 영혼들 안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이 알아주는 대단한, 엄청난, 신문에 날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자였지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고함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세리장 삭개오의 중심에 이 공고함을 해결할 답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 하나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마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 길었던 물 또 오늘 기르며 이 계속 반복되는 이 허탄한 삶이 언제쯤 끝날까 공감에 빠졌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적 갈증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또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리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무시할 만하고 비난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천대당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수가성 여인처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반복적인 악습을 범하며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우리지만 예수님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나오실 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아까 청년들 찬양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홀대를 당하고 또 청년으로서 비전보다는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수가성 여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비참하고 가련한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실한 마음 하나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또 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시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한번 보십시오.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 하는데 어로 알아듣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대화가 이어질 수 없지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처음 만나는 장면은 굉장히 답답한 장면이었어요. 유쾌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들 도구가 없었는지 직접 떠먹기 힘든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수가성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지 못하게 답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 법대로 하면 부정 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 소리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잠깐 정리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때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구성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역사가 그렇게 분열왕국이 진행되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때 멸망당할 때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혼혈이라는 것은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창씨 개명하게 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없애려고 한 것처럼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어버렸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될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성,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약 135년 정도 후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정책은 섞는 정책이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총리로 기용하든지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때 유대 사람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아주 싫어하고 배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를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혀 합당치 않은, 그래서 지옥에 불 때는 불쏘시개 정도로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왼수 아닌 왼수처럼 상종도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십니다. 내가 만약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었을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다고 했죠.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물을 먹고 싶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오로지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묻습니다.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대대손손 우리에게 주신 물인데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당신이 갖고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물은 잠깐의 갈증만 해결해 주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귀가 열려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어쨌거나 남편 5을 보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평을 듣지는 못하고 있을 텐데 날마다 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얼마나 곤욕이었겠어요. 동네에서 온갖 창피를 다 당했는데 그곳에서 또 동네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야 된다면 아마 저라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즉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이 예수님 말씀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다시는 이 우물가에 안 나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딴소리 하십니다. 아픈 데를 건드리셔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냥 물 주겠다고 했으면 주시면 되는데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예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너무나 당황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호통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으로 비밀을 말씀해 주셔요. 내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여기서 여인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일상적인 평상적인 대화였는데 자신의 비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예수님이 콕 집으신 거예요.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 선지자시군요.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그동안 목마름과 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남편을 통해, 남자를 통해 채우고자 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라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대화가 영적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여인 안에 있던 영적인 갈증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했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곳이냐 저곳이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바로 그때다. 정화교회 청년부 혹시 이름이 있나요? 청년의 이름 없어요? 네. 수가성 여인도 이름이 없어요. 청년의 이름 없어도 좋습니다. 정화교회 장소, 청년의 이름이 얼마, 사람이 몇 명 모이고 어떤 일을 해왔고 물론 과거의 그런 역사들은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사마리아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이냐,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냐,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곳이냐,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지, 핵심 진리를 들은 지 몇 년이 됐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 된 지 이제 한 10몇 년 됐는데 때로는 평신도에게도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평신도인데도 저보다 더 경건하고요.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요. 저보다 더 진실하신 분들, 심지어는 불신자들 중에도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만 하라 그래 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면적인 것들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누구파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로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재질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청년보험신 예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해요.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 보잘것없는 그런 태생인 사람. 실제적으로도 많은 어떤 기회나 주어진 조건이 좋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는 창조주 마음이라는 거예요. 외모, 재능, 집안, 능력 이런 천성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이 비워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어도 거기에다 분뇨를 담으면 요강이 됩니다. 금요강 가지고 뭐 하시게요? 저쪽 두바이 무슨 7성급 호텔 가면은 변기도 금으로 도금했는지 그래요. 요강을 금으로 써서 뭐 하시게요? 주님 보시기에는 나무나 질그릇 그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을 준비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러한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수많은 압박들이 있습니다. 3포 세대라고 그래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유교를 겪고 또 70년대 힘든 시기를 지나오신 분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청년들, 청소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그릇의 재질 때문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이냐 이런 표면적인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때도 예배를 드렸고 오후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치열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30년, 40년 모태신앙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님 오신다는데 곧 오시겠지 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수가성 여인의 결론이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나와요. 여인이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이 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때 여인은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전율이 왔을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이 만약 숨은 예수님,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선문답 받으시 오랫동안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현실적인 문제, 목마름을 해결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다렸던 메시아,
또 동네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만난 것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 또는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여러분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맹세했던, 결단했던 그때를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특히 정합교회처럼 교회에 아주 오래되시고 기둥 같은 분들이 계신 곳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은 정합교회가 시작한 그때보다 더 가까웠는데 과연 지금이 초창기의 정합교회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가? 주님 보시기에 더 기대하실 만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인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살아가는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남자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문제가 영혼을 짓누르고 그를 공허함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둘 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여기에는 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엔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허망하게 지는구나. 주님이 아직 끝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수가성 여인도 사람들에게 서방 잡아먹는 X라는 취급을 받았을지언정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을 벗기까지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도 구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성령의 이끌리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길 원합니다. 산속에 들어가면요, 휴대폰이 잘 안 터져요. 저희 수련원, 시흥영성 수련원만 가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전화가 잘 안 터집니다. 안테나가 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전파를 보내고 계시는데 영적인 안테나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의 신호를 볼 수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 7번 반복됩니다. 오죽 듣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으면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갈망,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나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쳐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다 나와보시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셨고 그분이 오시면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 전에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에 고개 숙이고 다니고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메시아에게 이끌어야 될 그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 어느 것이 내 삶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에만 어느 분의 표현처럼 성경책 먼지 툴툴 털어버리고 주일에만 예수님을 잠깐 만나고 또 예수님을 놓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 저희 교단 안에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다시 그 목표를 내 것으로 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쉽게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1,000억짜리입니다. 1,000억짜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는데 이 1,000억짜리라면 이 1,000억짜리를 제가 저쪽 피아노 뒤에다 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이것을 갖고 싶으신 분은 찾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 하나 더 달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지는 마시고 누군가에게 알려만 주세요.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깨달아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처음 익은 열매들, 이것을 핵심주의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먼저 이 익은 열매가 되라. 그리고 너희만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처음 익은 열매의 진리를 알려줘라. 이게 저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목표를 내가 익은 열매 되려고 하는 것은 놔버리고 누군가에게 익은 열매가 되십시오라고 소개하는, 증거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걸 깨달고선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도 어느 순간 타성이 젖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익은 열매가 되기보다 누군가에게 익은 열매라는 진리를 알려주려고만 애쓰고 있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이것을 감춰놓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만 해주라고, 너는 이걸 가질 수는 없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진짜 1,000억짜리라면. 차라리 이긴 자가 되면 1,000억을 주시겠다 그러면 아마 너도 나도 아마 이긴 자가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또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처음 접하고 마음먹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종합교회 모든 귀한 주님의 일꾼들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매개자 삼아 만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이 머무시기를 청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얘기를 듣고 이분을 만났지만 이제는 이분과 대화를 해보니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돈을 나눠주겠습니까? 능력을 나눠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진리, 천국의 상급을 쌓는 진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청학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오랫동안 주님을 놓고 오랫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이것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